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는 한 장애인, 옛날 말로 안전뱅이라고 하죠.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되었고 이 안전뱅이는 옆집에 김씨 아저씨를 부릅니다. 어이 김씨, 출근 시간이야. 김씨 아저씨가 투덜대며 나타납니다. 아이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출근 시간까지 딱 맞춰가지고 날 그래 찾아대고 그러나. 오늘 수입점 들어오면은 한턱 내야 돼. 아이고, 당연하지. 오늘은 내가 제대로 구걸을 해서 내가 거하게 한턱 쏠 테니까 어여 날 저기 성전 미문에 좀 옮겨주게나. 그렇게 안전뱅이는 오늘도 성전 입구 아름다운 문 앞에 털을 잡고 앉아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한 푼만 줍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을 들어가며 안전뱅이를 웬 안전뱅이 거지가 이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가지고 더럽게 시리 어휴 기분을 잡치고 말이야. 저 안전뱅이 좀 치워버리면 안 되나? 이런 표정으로 시선을 외면하고는 다들 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불편한 그림이었을 겁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성전에 들어간 거룩한 아름다운 문 앞에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가 안전뱅이가 앉아서 한 푼 달라고 손 내미는 그 귀찮은 존재가 있으니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써 안 보고 지나치려 합니다. 눈길을 피합니다. 안전뱅이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이고 어쩌노 이거.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구걸을 제대로 못하면은 오늘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옆집 김씨한테 큰 소리 쳐놨는데 이 면목이 없지 않나. 어떡하든지 한 푼만 얻어야 되는데. 바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을 지나갑니다. 안전뱅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줍시오, 선생님. 한 푼만 줍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한 푼만 줍시오. 그냥 지나갈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고는 우리를 보라 합니다. 안전뱅이는 드디어 이제야 한 푼 얻을 수 있을까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이 안전뱅이를 턱 잡아 일으키니까 갑자기 이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내가 일어섰어요. 내가 걸어다녀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일어났다니까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기에 확 눈에 들어오는 은혜의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주목하여, 헬라어로는 아테니사스라고 하는데요.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그 사람 존재 전체를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지 한 명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깊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목하여 아테니사스. 그의 불쌍한 상황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존중하고 그 마음과 유머를 깊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자세히 보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의 마음을, 그 영혼을, 그 깊은 내면을 주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길은 고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다고요? 주목하여 아테니사스, 깊이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깊이까지.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 안전뱅이를 향하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보았어요, 이거를?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안전뱅이를 아테니사스, 깊이 그 영혼 깊이까지 측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 아테니사스의 그 눈길, 그 주목함,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쳐요. 예수님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붙잡혀가지고 온갖 채찍질과 고문을 당해가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겨우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눈길이 하필 예수님과 탁 마주친 거예요. 피범벅이 된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뭐냐면 아테니사스. 그냥 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쳐다본 게 아니고 측은히 여기며 자신의 수제자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신 그 장면을 보며 베드로의 그 내면 속을 깊숙이 측은히 여기며 보셨다는 거예요. 그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내 이놈! 내가 너를 얼마나 가르쳤는데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느냐? 이런 눈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이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로마 군인의 매질로 온몸이 피범벅이 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쳤고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너무나 자신의 더러운 배신이 주님께 들킨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노려보신 게 아니라 측은히 여기시고 그 속에서 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심정, 그 내면 깊숙이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배신자의 자리에서 건져낸 그 예수님의 시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경험하였고 드디어 사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안전뱅이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테니사스. 예수님이 베드로를 깊숙이 그 내면을 보시고 척연히 여기시고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본 것처럼 이 베드로도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평생을 안전뱅이로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이 안전뱅이의 깊은 내면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눈빛으로 깊숙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시선을 다시 이 안전뱅이에게 흘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은혜의 눈빛을 믿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존중합니다. 어딜 가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은 베드로에게는 그 주님의 이름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가 세상이 고치지 못한 인생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 이 안전뱅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돈 한 푼이라도 얻고 싶어서 그냥 한번 쳐다봤을 뿐인데 달라는 돈은 안 주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선생님들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을 한 걸음도 못 걷고 누구도 내 다리를 고친 사람이 없어서 평생을 이렇게 안전뱅이 거지로 살았는데 아니 당신이 뭐라고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내 밥 한 그릇이라도 사 먹게 한 번만 줍시오.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베드로의 눈빛을 보고 어떤 눈빛이요? 예수님의 눈빛. 배신한 제자에게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케 하신 그 은혜의 눈빛, 그 베드로의 눈빛을 보고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병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눈빛을, 그 치유의 눈빛을 베드로의 그 눈빛 속에서 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외침을 들었고 믿었고 일어나 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고 이 안전뱅이도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병든 다리를 세웠습니다. 이 이름은 깨어진 영혼을 고쳤습니다. 이 이름은 죄를 용서하고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 이름은 부활의 능력인 것이고 이 이름은 치유의 능력이고 이 이름은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요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이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선포하고 치유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